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최열란 권사님께서 우리 이 유튜브 댓글에 영준아 축하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꼭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우스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폐혈증 하면 굉장한 심각한 병이에요. 노인들이 폐혈증으로 거의 돌아가세요. 근데 얼마나 무지한 인생인지 저는 폐혈증하고 폐렴하고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감기 정도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닌 질병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그 퍼센트가 70%에서 80%가 폐혈증으로 돌아가신다는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고요. 그 질병을 앓고 있던 그 노인 성도님들은 거의 간호사나 의사분들은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따님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아버지 어디 돌아가셨냐고. 아버지 안 보이시니까. 그 의료진들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아, 이건 가망성이 없다. 불가능하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폐렴 못 고쳐주실까? 하나님이 감기 못 고쳐주실까?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확실히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의 무지에서 오는 담대함이었던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우리를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 사실 그게 너무 커서 나에게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그게 뭔지 모르고 기도할 때도 그것을 알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알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될까? 사실 잘 모르고 기도해요, 저도. 그런데 아마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기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알맞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것. 올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확신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시는 기도 제목도 있고 모르시는 기도의 제목도 있겠지만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일들.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는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절명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도 이 확신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확신. 내가 뛰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저도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꾸 저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뛰고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게 더 좋다는 것. 제가 계획했던
대로 제 인생이 움직였다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믿음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님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언어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믿어지는 것, 꼬꾸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꼭 악한 사단이 일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또 순교하게 되고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카라쿨라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와 함께 성장해서 그는 유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땅을 떼어준 겁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면 자신의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도 죽이고 야고보도 죽이고 이제 베드로까지 옥에 가둬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 1세는 이 사람을 죽일 때마다 자기가 더 인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정말 무능한 거죠.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좋다는 거. 사실 큰 교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가 같이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런 것도 기도하나, 이런 것도 합심해서 기도하나 하는 그 작은 것들.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한 게 우리가 기도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은혜고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청주교회가 정말 귀하고 복된 교회는, 교회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떨 때는 이 청주교회가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져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거고요. 땅을 더 사야 되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모든 조건과 상황을 바꿔주시고 일해 주세요. 오늘 교회는 이 상황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기도가 유일한 할 수 있는 거였고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모든 여건을 바꿔주시는 것,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두고 낑낑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 참 기도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이 그것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 욕심도 내려놓고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요. 내 방법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베드로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잡혀 있냐면 도저히 베드로가 풀려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겁니다. 4명의 사람을 4교대로 3시간씩 당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2 사람은 베드로 옆에서 같이 수갑을 차고 옆에 있고 2 사람은 밖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나갈 때 이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제로예요. 이 2 사람을 어떻게 제압하고 나온다고 한들 밖에 2명의 군인이 있다는 것.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 베드로가 풀려나왔잖아요. 근데 이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그 이야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해 보기는 너무 아닌 것 같고요. 왜 이들이 이런 반응밖에 보이지 못했을까? 이게 그만큼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 기도하지만 이게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헤롯 안티파스는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을 죽일 때마다 자기 인기가 올라가는데 놓아줄 일은 없고요. 그 감옥 안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 그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차고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가? 저는 천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묶여 있어서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 착고가
풀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해 주세요. 저는 이 감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을 경험합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저랑 저희 친구랑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에요. 저랑 그 친구랑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후반기 교육 받을 때. 근데 참 믿음 생활 잘했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친구 꿈에 별 4개짜리 그 육군기가 보였고요. 저는 그 국방부 기가 보였어요. 그 친구가 얘기할 때도 웃기고 신기했고 저도 신기했던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거 자주 꾸는 사람도 아닌데 그 친구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자대 배치를 받는 그때. 그 친구는 6번으로 갔고요. 저는 국방부 예하 그 부대로 갔고요.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보면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고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얼마나 깊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 같은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저는 답답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머릿속으로 그걸 상상해요. 뒤에 막 군대가 몰려오고요. 앞에는 물이에요. 절망이에요. 아무런 어떤 희망이나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긴장되지만 그 바다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이 다 그 바다 가운데 가라앉는 그 상상을 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사업의 문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할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경험하는 한 가지는 목회자에게 고난은 너무 중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를 찌르는 수많은 가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 성도들의 삶에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놀랍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오늘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게 신의 소리냐 사람의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 소리에 취해서 결국 교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충에 먹어 결국 죽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고 견고할 것 같지만 결국 그는 벌레에 죽고 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디 행하실 것 같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저울을 다시고 심판하시고 온전히 역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마가다락방 같은 곳, 정말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도 응답되고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도 응답된다는 것. 참 신기한 게 교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차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세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똑같아요. 저의 믿음이 준비되고 제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 믿음으로 준비하면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쓰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선수하게 의지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 인생의 답답한 모든 것들 가운데 답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